오늘도 신명기 3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신명기 34장에는 이 모세의 죽음과 다음 일꾼인 요수아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을 살려서 40년 동안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하시고 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이 목자로서의 훈련을 받게 하시고 또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고 또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남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언약의 말씀을 받아 최초로 율법을 기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법, 이 율법을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축복 기도까지 마치고 난 뒤에 이 모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제 소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천이란 말은요, 원래 부를 소자에 하늘 천자 해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분으로부터 하늘로 오라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천하셨다라는 말보다는 소천받았다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누가 돌아가시면 소천하셨다라는 말 쓰는데 사실은 그게 틀린 말입니다. 소천받았다,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출생으로부터 이 땅에 온 사람은 인생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소천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정말 이 땅에서 120년 동안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또 이 모세는요, 십계명과 레위기 율법을 하나님께 직접 받아 문자로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율법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기록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심판을 받은 민수기의 이야기를 기록했고 또 마지막으로 이 40년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과 레위기를 다시 설명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 기록하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죽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비스가산 꼭대기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명기 3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스가산은 해발 800m가 넘는 높은 산입니다. 이 모세가 120살의 나이에 그 산을 오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것이 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 이 택한 백성이 누리게 되는 이 기업의 땅, 이 천국을 상징하는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비스가산에서 고개를 돌려 오른쪽을 보면요, 북쪽으로 길앗과 단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정면을 바라보면 서쪽입니다. 거기에는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유다 지파의 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스가산 앞 사해 바다 건너편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 세워질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왼쪽을 보게 되면 남쪽으로 네게브 남방 땅과 여리고 골짜기와 사해를 지나 소알까지 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땅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을 이제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징하는 땅이고 또 이 땅은 결국 천국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마지막으로 그 땅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비록 그 땅에 육신의 몸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조금 있으면 그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죽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마지막까지 말씀대로 이 죽음의 사명을 감당했기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 보시면요, 모세를 소개하면서 이 땅에 있는 보화보다 하나님 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고요. 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예수님과 함께 수모를 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이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핑계를 댔습니다. 심지어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말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부터 이 땅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육신의 눈으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지만 영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신앙이고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감당해야 할 이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와 이 사람들 속에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힘든 인생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보았던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내게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이 모세 이후의 구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 이후에 이 구원의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바로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요,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안수한다는 것은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수라는 것은 자기의 사명을 위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사역을 이제 여호수아가 위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이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줄여서 발음을 하게 되면 예수아 그리고 예수가 됩니다. 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예수님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역을 하고요.
또 예수님은 이 천국의 기업을 주시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지혜의 영,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지혜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 기업, 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하는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은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기업을 주시는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시고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영원한 거처,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것처럼 이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 이 천국을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내 아버지의 집, 이 영원한 천국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모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있는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 이후에는요. 더 이상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첫 언약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복을 누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신명기 34장 말씀을 통해 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과 또 요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동안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